메시지 6번인데요.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래요? 아멘.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메시지 6번은 에드막 형제님이 전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5번도 에드막이라고 그랬는데 잘못한 겁니다. 5번은 레이 멀리건 형제님이 전하셨고요. 오늘 6번은 에드막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자에 발췌물을 놓았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놀라운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1960년대 초에 위트니 수령제님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전하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을 또 전하셨다. 이 도표를 주의하시기 바란다. 중간에 영, 혼, 몸이 있고 옆에 가나안, 광야, 이집트가 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림이다. 첫 번째 단락을 읽겠다. 안식일의 안식에 관해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본을 똑같이 따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안식일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면 구약의 또 다른 예표를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구출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적으로 광야로 인도되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의 땅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리스도는 가나안의 좋은 땅이시며 우리의 안식이시다. 이 안식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늘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러 해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 다만 혼안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히브리서가 쓰인 이유는 많은 히브리 믿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혼안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광야에서 좋은 땅으로, 즉 그들이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혼안에서 계속 방황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안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늘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신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러 해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 다만 혼안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히브리서가 쓰인 이유는 많은 히브리 믿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혼 안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좋은 땅으로, 즉 그들이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혼안에서 계속 방황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린도전서는 세 종류의 사람, 즉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 혹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육체적인 것은 육체에 속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육체적인 사람은 전적으로 육체에 속한 사람을 가리킨다. 각주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목표는 혼적이고 육체에 속하며 육체적인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생명의 성장을 갈망하여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영의 지배와 통제와 지시를 받으며 영에 의해 움직이고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연합된 영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돌아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주의한다는 것, 즉 우리의 영을 돌아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목표이다. 우리는 이집트, 곧 우리의 육체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혼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개요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일의 안식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안식일의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아멘. 예,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일이 안식 이런 말은 히브리서 4장 9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메시지 6번은 히브리서 4장 9절에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메시지 6번에서 성경은 전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교통하고 있습니다. A번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완성하시고 만족하셨으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몇째 날에 안식하셨다고요? 일곱째 날. 여섯 동안 일하시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통치권을 포함한 그분의 권위가 그분의 원수를 굴복시키기 위해 행사되려던 참이었다. 1장 26절 얘기한 거죠. B번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상황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 안식일이 안식이 된다. 안식일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된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볼 때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인데요. C번에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들어갔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의 날짜 계산법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저녁에 늦게 사람이 창조된 것 이어서 바로 일곱째 날이 오기 때문에 D번에 보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준비하셨으므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누림과 안식과 만족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개요가요. 길지만 에드마 형제님도 개요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털을 안 붙였어요. 쭉 읽었어요. 개요를. 개요가 아주 잘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안식일은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준비하셨으므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하나님이 안식하신 때가 언제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안식하셨어요. 영문자 2번을 보면요. 세루살렘은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영원한 안식일의 안식일 것인데 이게 뭐냐? 이제 안식일의 안식,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지만 사람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어디에요? 세루살렘에서 이제 이제 안식하는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로마자 2번. 안식일의 안식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성도들에게 안식이 되신다.
예. 여기 이제 히브리서 그 3장 7절부터 4장 13절 얘기하고 신명기 12장 9절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이제 A, B, C 쭉 나왔는데 이 내용이요. 히브리서 4장 9절 각 주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더라고요. 근데 각 주가 훨씬 더 이렇게 우리에게 저한테도 다가왔기 때문에 개요보다는 각 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에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이 나온 거겠죠. 히브리서 4장 9절 각주를 근거로 개요를 만들었는데 이제 각주를 이제 쭉 읽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안식은 우리 안식이신 그리스도로서 좋은 땅 가나안으로 예표되었다.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성도들에게 안식이 되신다. 1. 교회 시대에서 2. 천년왕국에서 3.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세 단계죠. 1. 교회 시대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들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오늘 우리 영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신다. 어디에서요? 영안에서. 영안에서 되십니다. 2. 천년왕국에서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제거된 후에 왕국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이기는 성도들에게 더욱 충만한 안식이 되실 것이며 이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하여 누릴 것이다. 3.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모든 백성에게 영원토록 가장 충만한 안식이 되실 것이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처음 두 단계의 안식은 그분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들, 곧 구속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충만하게 누려 이기는 이들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 안식은 상이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이들에게 할당되는 완전한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두 단계에서 특별히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일의 안식으로서 우리가 부지런히 추구하여 들어가야 할 남아있는 안식이다.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만드시어 그분의 유업으로 소유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두 번째 단계에서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안식으로 추구하고 누리면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구약에서 좋은 땅의 안식은 구속받고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자손 모두의 목표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장차올 왕국의 안식은 구속받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신약에 믿는 이들의 목표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완전한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속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이신 것과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과 좋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 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유월절 어린 양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생수를 누렸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누렸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쓰러졌다. 나머지 모두 이게 참 우리가 경고받아야 되죠. 어디에서 쓰러졌어요? 광야에서. 네,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속받았지만 오직 두 사람의 이기는 이들 곧 여호수아와 갈렙만 좋은 땅으로 상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체험이 묘사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모든 믿는 이가 교회 시대에 오는 왕국 시대의 상이신 그리스도 곧 그들의 안식과 만족이신 그리스도께 다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구속받은 후에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만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구속받았지만 상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요. 전에 언급된 대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날은 오늘이다. 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날이 뭐예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 사탄은 뭐를 강조합니까? 어제 혹은 내일. 아니, 어제 잘했잖아. 아니,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속삭이죠,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로마자 3번 읽어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 안에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마태복음 11장이죠. 보면 이제 종교적인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러면 안식을 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믿는 이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불신자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A번을 보면요.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 이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믿는 이들과 불신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자, 자매님들은 무거운 짐을 져야 안 져요? 앉아요. 앉아요? 저도 이거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아이고 메시지 이거를 좀 어떻게 잘해야 되겠지 하다 보니까 짐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유용제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멘. 이제 누리는 쪽으로 바꿔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B번의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군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 예, 평안과 만족인데 어떤 평안? 온전한 평안이고 어떤 만족? 충만한 만족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C번,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되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주님의 멍에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안식일에 안식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한다 그러고 또 사람이 창조될 때 창세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러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거는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준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헛되지 않았나요?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수고는 했는데 그러나 아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이 나의 멍에, 그리고 나와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멍에를 맬 때 나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메라는 거야.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는 나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고 그랬어. 예,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는 거, 이 비결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멍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주님은 이 멍에를 메일 때 아주 단순하게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디본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다만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전적으로 복종시켰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자, 주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뭡니까?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인데 이게 그냥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아니고 창세, 여기 이제 보면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주 예수님은 죽기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운명이 지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배역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된 게 아니고 창세로부터 그렇게 운명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 삼위일 하나님이 이제 다 이러한 그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구원 역사를 계획하고 그대로 이제 이루시는 거죠. 주 예수님은 이미 이 뜻을 알고 이 멍에, 주님의 멍에를 치고 가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예, 그것이 이제 우리와 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각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잘못됐죠. 그럼 뭐가 잘 된 겁니까? 우리도 사람도 나도 이미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면 창세기부터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우리 운명은 정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고 하나는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기는 거. 이 목적은, 이 뜻은, 이 아버지의 뜻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될래? 근데 10대 물어보면 다르고 20대 물어보면 이게 바뀌어요 또. 사람이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전부터. 창세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 듯이 우리도 정해져 있어요. 에덴 동산 창조될 때부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목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살았죠. 영문자 2번을 보면요. 온유하다 혹은 온화하다는 것은 반대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분은 목적에 따라 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허했습니다. F번을 보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그렇죠? 자, 영문자 지번을 보면요.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멍에는 편하고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아주 단순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끼고 힘들게 느낍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괴로운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혔죠. 갇혔죠. 근데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할 텐데 괴로운 거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 감옥에도 갇혔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식이 있고 기뻐했죠. 어찌만 형제님도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뭐예요? 결론에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여전히 나의 기쁨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뭘 할 때 이 목적이 분명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면 내가 멍에를 메는 것이 분명하면 어때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안식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예. 네.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자 4번.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 이후에 안식일이 나오는 것을 계시한다. 네. 아까 이제 우리 홍영정 형제도 얘기했지만 이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 이후에 안식일이 나온다는 그건 뭐예요? 안식은 성막 건축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번을 보면요.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이기 때문이다. 예. 안식일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표시하는 언약을 표시하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번을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며 상쾌히 쉬었다. 왜 이렇게 상쾌히 쉬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게 하려고 딱 하셨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자, 10번을 보면요. 우리는 다음의 신성한 원칙. 이 신성한 원칙이 뭐예요? 누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에게 누림을 공급이라는 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누림을 공급하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은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사람은 안식한 후에 일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일 그때 안식하고 함께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했어요. 여기 이제 달력을 보면요. 달력을 보면 썬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태양신의 날인데 이거를 복음서원에서 나온 달력은 로드스데이라고 그랬어요. 고쳤어요. 썬데이를. 예,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주님의 날을 우리가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힘을 얻어서 여세 동안 일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신성한 원칙대로 해야 되고요. D번을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한 뒤에 오순절 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뒤에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영문자 2번 부분 하나님께 이것은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문제지만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 지금 말씀드린 거죠. F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녀야 한다. 영문자 G번을 보면요. 우리가 지니는 표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상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런 다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바로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 일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이걸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트 주님 좀 넓은 아파트를 주십시오. 그러면 형제자매들 초대해서 대접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매나 형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 어떤 직장을 갖는 거, 뭐 돈을 벌고, 뭐 주식을 사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 때부터 정해져 있다니까요. 사람을 만들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또 이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사탄이 이제 기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는 것과 사탄을 다스리는 것, 이 원칙이, 이 목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 거기다 우리가 딱 타겟을 딱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놓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단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효력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양날이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다. 아멘. 여기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소개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맥락에서 이렇게 쓰였다고 그랬어요. 네. 4장 9절이 이제 그거죠.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의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혼을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누며 영 안에서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관절 또 이 관절과 골수를 또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근데 기독교에서는 영혼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 영혼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영혼을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행히 킹 제임스 버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혼을 하나로 하니까 중국식이거든 이게요. 예. 그리고 뭐 심령, 영혼 이렇게 하니까 진리면에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 A번 영문자 A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곧 신약의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속받아 세상에서 구출되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방황하는 이들이 되었다. 우리의 방황은 항상 혼안에서 일어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의 풍성에 참여하고 이 풍성을 누렸던 것처럼 완전하게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가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예.
이집트는 우리의 몸, 또 광야는 우리 혼,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4번,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히브리 종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안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 안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경륜에 나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혼의 방황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영 안으로 힘써 나아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라고 권면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1번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쭉 2번, 3번, 4번 쭉 같은 얘기입니다. C번을 보면요. C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이 혼, 즉 머뭇거리는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심하는 것과 혼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혼은 살아있고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파쇄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영과 혼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게 파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1. 골수가 관절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영도 혼 안의 깊은 곳에 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려면 주로 관절을 깨트려야 하는 것처럼 영과 혼을 나누려면 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쇄돼야 돼요. 파쇄. 자매님들 파쇄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2번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우리 영과 혼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며 어느 것이 자아에 속하고 자아를 위한 것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드러낼 정도로 충분히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날카로워야 한다. 3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찔러 쪼개고 우리 머뭇거리는 생각과 방황하는 혼의 소리를 구출해야 됩니다. 예. 이제 여기 예표 하나님의 경륜 예표가 나오잖아.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는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오츠만이가 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그리고 뭐예요? 또 오츠만이 간증, 여기에서 이제 발췌한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좋아서 소개합니다.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원인, 이건 이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1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의 다름을 받고서도 아직 파쇄되지 않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 첫째는 그들이 흑암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헐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른다. 그들에게 빛이 결여되어 있고 그들이 빛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람뿐이고 항상 누구가 자기와 대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환경만 보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만 탓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사 하나님의 손님을 보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주님, 이 환경은 가면을 쓰고 나타나신 당신 자신입니다. 환경에 입맞추고 다만 영접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란다. 최소한 우리들은 우리를 다루시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이나 가족이나 교회 형제자매들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냐면 그렇게 여러 사람이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둘째 원인은 그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파쇄되는데 하나의 큰 장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된다. 두 번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쇄되지 않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제해질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주님, 이것이 당신의 손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기꺼이 받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불평과 불만의 유일한 이유는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구출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예. 아멘. 이것은 극히 큰 문제이다. 많은 경우 일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거 이제 잘 봐서 영영해방 15쪽에 있는 내용 요약해서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오츠만의 간증 12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파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다. 2. 파쇄된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다. 4. 파쇄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 파쇄된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6. 파쇄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를 분석하지 않는다. 7. 파쇄된 사람은 자기 판단을 믿지 않는다. 8. 파쇄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게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가서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볼 때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원인에 해당돼야 한대요. 또 파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당돼야 한대요. 되는 부분도 그런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아멘.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의 손을 보고 또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고 정말 파쇄된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열린 마음으로서 안식하고 여기 메시지 내용대로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 안식일이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식일이 안식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